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또는 이슬람교나 조로아스터교나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원리, 그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도덕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항상 관심 갖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항상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놀란 그 믿음의 한 위인 백부장에 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형, 그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믿음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12사도들에게 완전한 도덕법을 가르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가버나움, 여기에는 큰 회당과 세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고급 장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신임하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임하는 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병든 노예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장교는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으로 잔인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그가 종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종을 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종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하인은 사실 아들에게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백부장이 이 종을 그냥 노예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야전에서는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따뜻한 인간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대가를 가지고 보상을 바라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심성은 참으로 순수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유대교의 장로들조차도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따뜻하고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인격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사랑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하수구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변두리 슬럼가를 방문했을 때에 한 지역 교회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회학자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호기심을 갖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180명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8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176명이 의사와 변호사와 교수와 성직자와 사업가 등 사회적으로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한 결과 그 중심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학자는 그녀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제 진심을 알았을 뿐입니다. 사실 사회학자는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굉장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적지 않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랑했고 그 사랑을 알았을 뿐이라니.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를 처음으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그리움으로 남아서 저를 결국은 신앙의 세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셨던 분도 5학년 때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난주 파워웨이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서 너무나 조용히 그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 주방 도우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재능을 기부한 요리사가 있었고, 병원 문을 닫고 섬기러 오신 집사님도 계셨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또한 꿈땅의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녀오셨습니다. 캠프를 다녀오는 날 저녁에 전도사님 가정에서 수고한 교사들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고 가정으로 초대해서 그분들을 또한 섬겼습니다. 우리 예꿈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또한 토요일마다 모여서 11명의 그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교구를 준비하는 그런 헌신을 다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학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며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감히 이방인인 주제에 어떻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집에 모실 수 있단 말인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보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자격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격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 7절에서는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이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자격이지만 정말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유대 장로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지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었고,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의 지위와 역할과 행동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겸손은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 부족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근사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약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다시 100조 개 정도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를 보게 되면 그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과 전자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마치 거대한 축구장 한가운데 축구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핵이요, 전자는 그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9%는 빈 공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빈 공간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뻥튀기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셨으니 어찌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레바논 지방을 전도 여행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쫓아오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외면하셨고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그녀를 등 돌렸습니다. 이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겸손이란 나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놀란 경우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기 안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베드로, 그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떨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교만한 장로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온전한 믿음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감히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시공을 초월하여 병마까지도 복종케 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명령의 위력을 군대 생활을 통해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했습니다. 상급자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따라서 그 로마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군대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곳까지 오지 않으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만 하시면 병마 정도는 순식간에 떠날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다 함께 내 앞에 나와 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땅을 펼치고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겸손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세를 믿고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사랑과 겸손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완전한 모델은 사랑이요, 겸손이요, 그리고 권세,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은 순식간에 눈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사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말씀의 권세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